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론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7 교회입니다. 11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라 7 교회란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밤모섬 현재 사진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작은 섬입니다. 저는 아직 여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작은 섬이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의 지역을 보면은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로마가 닦아놓은 대로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당시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도로를 닦았습니다. 지금 또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고대에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도로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한지 정말 놀랄 만큼 도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시골 교회나 농촌 교회가 아니라 로마가 닦아놓은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도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겠죠. 편지를 전달해서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그 도시 교회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제일 성도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항구 도시로 최대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큰 도시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2019년도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를 갔습니다. 이 터키 7 교회를 다 방문했는데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앨범을 보시면은 큰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라든지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방문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지금 또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모형인데 지금은 다 무너졌지요.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가 130m, 폭이 67m, 기둥의 높이, 기둥 하나하나의 높이가 18m가 되는 대리석 기둥으로 127개가 사방에서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뜰에는 5만 명이 수용되는 넓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풍요롭게 사는 것은 바로 이 아데미 여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가져다 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원정 때에 바로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보면은 아마 이번 종교교육지에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데미 신상의 모형은 가슴에는 여성의 유방입니다. 유방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 아래는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아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상을 데메드리오와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았고 각 가정에서 이 아데미 신상을 다 모셔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많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풍요의 신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많은 직공들이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싫어하겠죠. 자기들이 밥줄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또 그 직원들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게 다 가짜라고 하니까,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데메드리오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3년간을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도시였고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입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1970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4년 동안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무명의 평신도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남모르게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 선교와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디모데가 죽은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목회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과 좋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 7 금촛대가 다시 나옵니다. 7별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자,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자, 잊어버리셨군요. 1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별 하면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구나, 7 금촛대 나오면 7 교회를 말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상징적인 말씀 뒤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주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7별에 대해서는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7 별을 붙들고 계신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붙든 것이 아니라 꽉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당시 황제 숭배와 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목회자들, 7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시면서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또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고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교회론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늘 교회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집을 바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지금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설립자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목사와 장로님들이 싸우기도 하고 장로님들 간에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장로님들 간에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목사는 뭐고 장로님은 뭐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당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동업을 할 때에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귀한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한 후에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교회로 막 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하지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꺾고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더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장로님들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지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겸손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도 칭찬을 받을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란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옆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실 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거짓 교사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하여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사나운 짐승들, 이단들이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단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떼를 노략질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예견하고 그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외부로부터 그런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공격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나를 따르게 하는, 편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들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께 눈물로 호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 그 선창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견한 대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실제적으로 이단들의 공격과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막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당을 짓지 아니하고 끝까지 좋은 교회로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칭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그 아담의 신상이 있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극심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잘 수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리가 모호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모호한 시대 아닙니까? 길은 다르지만은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저는 앞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지만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종교다원주의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있고요.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가까이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삼정산 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삼막산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과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정상까지? 가까이 있는 분은 잘 안 올라갑니다. 저도 정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악산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은 과천에서 가든 서울대 입구에서 가든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하는 말은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연합을 강조하고 종교 간에 우리 다투지 말고 서로 연합하다. 종교는 같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원웨이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걸머지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죄로 다 죽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독선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파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온갖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소아시 7교회를 보면은 격려와 또 칭찬도 있지만은 주님의 책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서여진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지요. 위로를 한다면은 우리가 칭찬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때로는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 잘못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은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그리고 회복하도록 하는 사랑이 바탕이 된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에 미워서 책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거짓말하거나 잘못하면은 막 미워서 책망하지 않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올곧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때로는 야단도 치고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려 안에 책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는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도 다 눈 감아주고 등만 두드려준다고 힘을 내라고 한다고 그것이 격려가 아니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격려 안에는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막내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잠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한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밥을 먹는데 손자가 욕은 아닌데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것입니다.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 자기 엄마가 딱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마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고 우리 손자 누가 이렇게 야단쳤어, 엄마가 나쁘지, 이렇게 하면 훈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말을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때는 이제 제 아내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겸아, 그 말은 나쁜 말이야. 유겸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할머니나 엄마가 아이를 책망할 때는 미워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사랑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너 나빠, 너 잘못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다시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도 보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책망이란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수호했습니다. 이단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구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과를 내고 그거 원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꽃꽂이로 봉사하고 교사로 주찬내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고 결혼했잖아요. 아닌가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던 그분이 사랑이 식어지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사랑이 식으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칭찬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은 5만원에 되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의 신전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주님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열심만 있고 사랑은 없고 행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한대로 열심히 봉사하지만 진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있는 학생이 있냐고. 학생 때부터 장로님들의 칭찬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늘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늘 갈등 가운데에 그런 신앙생활 외줄타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비장결단을 하고 기도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달랐습니다. 모든 산천초목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황홀한 기쁨,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말씀을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 한마디도 놓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그때 노트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마다 다 받아 적었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은혜가 밀려오고 감동이 되어지고 다 나더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찬양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금식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견딜 수가 없었어. 내가 무릎을 꿇고라도 사정에서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 미친 사람처럼 사람을 보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누구와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보면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겠어, 그들 붙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런 열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갔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또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신천지 하나님교회, 특히 전도관에서는 봐봐, 기성교회들이 다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신천지로 옮긴 거야, 촛대를 전도관으로 옮긴 거야,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사랑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이 냉랭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가장 본질은, 가장 하나님의 창세기에 세우신 가정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열심히 나가 안다, 너희들이 헌신한 것도 내가 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 잃어버렸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 앞으로 정신 차려? 그 말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주님 사랑하면 그분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듯이,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의무감에서 외식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몰라주면 습습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지막 피 한 발까지 쏟아주셨고 너를 구원했어. 그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사랑은 변해버렸구나. 너희들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랑 회복하길 바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에베소교회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주고, 성경 몰랐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기다려지고, 말씀 들으면 다 목사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은혜 받았고 처음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가 오늘 나 치네? 누가 꼬질렀나? 사랑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